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며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소망하면 어떤 이들은 단순한 바람이나 기대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고한 믿음과 기대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고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곧 소망이며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소망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또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 때에 큰 재난이나 화재를 만나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다양한 그 어려움들을 만날 때 그것 때문에 절망을 느끼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은 또한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이라는 게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재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나가는 것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망은 단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믿음의 소망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소망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그 소망은 우리의 믿음과 삶을 이끌어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한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망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을 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소망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종종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당장 우리의 손에 쥘 수 있는 것, 우리의 손에 붙잡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소망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확실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이 있게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었고, 구원받은 자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 우리에게 완전하게 완성되어 임하지 않은 것이고,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우리가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진행되어지며,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확실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단순히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구원의 실체,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힘든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영광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품는 소망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운 일들은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믿는 자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과거에 강조했듯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 부자 되고 다 재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가난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어요.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인하여 궁핍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며 그 구원의 성취는 우리가 소망하는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십니까?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구원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소망은 믿음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소망은 단지 허망한 기대나 가벼운 바람이 아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소망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실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할까?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초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바울은 말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현실이 일시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8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소망을 붙들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때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려고도 애쓸 때가 더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그렇죠? 우리 손에 잡혀지는 것을 더 간절히 바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단순히 우리의 현재의 삶에 국한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위한 소망이란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은 바로 이 영광의 부르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을 붙들고 이 부르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이 땅에서의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상급을 향한 소망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예요?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될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여러분들 천국에 다 들어갈 준비 되셨죠? 아직 좀 더 있다가 가고 싶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산불이 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큰 화재가 이렇게 큰 이 결과를 낳게 될 줄을 알았다면 쓰레기 태우지 않고 방화를 하지 않았겠죠. 실화를 하지 않았겠죠.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그리고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또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하지 않은데 뼈가 부러지고 그다음에 살이 찢겨지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몸에 질병이 찾아와 어떻게 해요?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일들도 경험하고, 오랫동안 질병에 몸이 노출되어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들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고통이든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오직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잠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의 손에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는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뜻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절대로 인내하면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붙잡게 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속에서 우리도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소망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소망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일시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물질의 성취나 기쁨 등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잠시 동안에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기쁨, 성공, 쾌락은 항상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을 주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만족함이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부들은 제가 몇 번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요즘 세탁기 냉장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 있으면 다 사고 싶죠. 사면은 뭐든지 내가 빨래도 열심히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짧아야 일주일, 길어야 한 달이에요. 저도 지난주에 이발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루가 즐거우려면 뭐 이발을 하고, 뭐 1년이 즐거우려면 뭘 하라?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그 말을 보면은
이 그런 사람의 만족함과 기쁨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거기에는 시한이 있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붙드는 것들은 다 뭐예요? 잠시 잠깐의 것들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잠언 23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하지 못한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재물을 우리가 주목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쏜살같이 날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해요. 아멘이 안 되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물질에 초연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많지 않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시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 교회에다가 재물을 많이 갖다 바쳐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물에 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 이 세상의 것들은 변합니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소망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해요? 이 세상의 것에 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야 되는데 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으며 기다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누구의 때입니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때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그래요. 저희 아내도 가끔 가든지 그런 소리인데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과는 주님의 때가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고 확실하게 만들어주며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는 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제가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서집사님하고 박장로님하고 여기 앞에 화단을 나무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식당 옆에죠, 옆에 집 경계선에 있는 나무 뿌리들 뽑아냈어요. 그걸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한 일이 또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거기다 백합 씨를 구근을 사다가 심었어요. 오늘 아침에 가봤어요. 꽃이 폈어요. 맞습니까? 보셨어요? 싹도 안 나더라고요. 아직 이렇게 저것도 촉도 안 나왔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냐면,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씨앗을 심고 열매 맺기를 기다려요. 근데 씨를 심자마자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없죠. 떡잎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자라서 이파리가 나와야 되고, 또 자라서 어떻게 해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가을이나 돼야 거두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면 씨앗을 뿌리자마자 즉시로 거둬들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다른 수고들이 필요해요. 때로는 영양지 비료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약을 쳐줘야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길이 참으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자, 기다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목을 쭉 빼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새 힘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힘, 하늘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린 만큼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켜 가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시켜갈까요?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소망으로 우리 인도하고 더 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소망에 관한 말씀은 우리의 꿈이나 바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뭘 잘 됐으면 좋겠다, 뭘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변하지 않으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고 인내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의지하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